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고국의 세월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었고요. 그 유가족들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그 현장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사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표대라는 제목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이들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제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거든요. 소리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토끼 거북이가 경주를 한 거죠. 야,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저 나무 언덕에 누가 먼저 갈까? 한번 해볼까? 근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토끼가 했을까요? 거북이가 했을까요? 그렇죠. 토끼가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길걸? 그렇죠. 뻔히 아니까 한 거예요. 거북이한테 야, 한번 해볼래? 거북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게임이 안 되는데 쟤랑 나랑. 근데 나한테 장난치나? 날 무시하나? 이런 거겠죠. 근데 결론은 경기를 했어요. 자, 결론은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왜 거북이가 이겼죠? 이야기를 모르시는군요. 처음과 끝만 아시는군요. 한 거만 결과만 하시는군요. 토끼가 잔 거죠. 거의 꼭대기에 다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쟤는. 나는 한 발짝만 가면 끝나는 판인데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잠이나 자고 저기 얼쭉 올라오면 그때 살짝 장난치면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거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거북이가 이겼지만, 토끼는 졌지만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거북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훈을 해요. 야, 거북이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종류의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봤어요. 토끼가 왜 졌을까? 거북이가 왜 이겼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토끼가 진 이유는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었어요. 거북이의 목표는 저 산 위에 있는 나무가 그의 목표였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니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정상 위의 나무를 보니 장난을 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갖다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던 거예요. 토끼는 움직이는 거, 상대적인 거, 언제든지 변하는 거, 나랑 비교하는 그 무엇이 그의 그 경주의 목표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북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 거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였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무엇,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은, 능력은 토끼가 있었지만 생각과 태도는 더 이상 거북이의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경기는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수많은 계획들을 살면서 그것을 이룬 것도 있고요. 사실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요. 아직도 그것이 진행형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지혜를 쌓았고요. 또한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이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과 출발해서 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불교의 세계관은 이 윤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도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시작해서 끝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가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발걸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거거든요. 주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걸 우리는 알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인지함, 아는 거, 어떤 때로는 신념,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 믿음, 뭐 여러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또한 바라보고 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곤고한 삶의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또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경험하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분량으로 채우면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또한 그의 기준은 뭐냐, 그 분량과 채움의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게 단순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표와 그 과정과 그 기준과 그 담을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시고 움직이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목표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이치와도 거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한정된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새롭게 담기 위해서는 이미 담겨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것들을 더 담을 수 있는 뭐 단순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인 3장 7절부터 쭉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별된 유다와 함께 남왕국을 유지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본인을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의 열심은요, 어느 정도까지의 열심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할 정도의 열심. 그의 삶은 늘 긍정적이고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하는 그런 타입이었던 거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5절, 6절에 장엄하게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삶의 소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종목과 조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요.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 공부를 했고요. 또한 사실 신분의 어떤 그 근본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신분을 뛰어넘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 유대의 그 중심에 많은 사람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이 갖는 이 명예로움,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유와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다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장엄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다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그것을 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솔직하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외형적인 조건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명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열심히 법니다. 자식들은 공부를 시키고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돈도 있는데 자식들이 공부를 했는데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들어가기. 그러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략적 결혼을 하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조건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가끔씩 보면,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보면요, 정말 엉망입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별 전략과 수단과 속임과 다 드러나요. 이것은 단편이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의 사회의 상이고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얻는 건데, 이렇게 해서 평생 얻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돼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내려놓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토끼와 거북이 예화를 들었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거북이의 목표가 있고, 토끼의 목표가 있고, 토끼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를 보니, 그렇죠. 거북이를 보니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남보다 내가 나으면 행복한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배움의 부분에서, 권력의 부분에서, 또한 어떤 재능도 마찬가지죠. 어떤 재능의 부분에서 다른 이들보다 비교해서 나으면 상대적인 만족감이 있는 거고요. 상대적인 자랑이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또한 감사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멀쩡하고 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와중에서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했잖아요. 근데 나는 살았어요. 누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감사해요. 그 감사에 우리의 생각은 여기를 보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 감사한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건 다 비교예요. 다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사, 얻어지는 행복감, 얻어지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얻어진 그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그런 행복감을 맛보고 달콤함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해도 저와 여러분,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 깊은, 우리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배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던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상대적 그 무엇이, 상대적 그 기준과 그 비교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린다 했고요. 본인에게 유익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라라고 말하고 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해라고 여기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번역, 새 번역으로 읽었지만 개정판으로 보면요. 이건 배설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배설물. 헬라어로 스키빌라라고 말합니다. 이 스키빌라라고 하는 쓰레기를 말해요. 음식 쓰레기. 그리고 개에게 던져주는 그 무엇, 하찮은 것들. 그리고 이 스키빌라는 변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설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스키빌라, 해로 여겼다. 그것이 전에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었어요. 유익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사람 앞에 나서는 당당한 그 무엇의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니 더 이상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스키빌라예요. 배설물이에요. 버려야 될 거예요. 개에게 던져주는 쓸모없는 가치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버린다는 의미를 하나 더 보면 하나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소유, 집, 어떤 그 무엇, 이 가득 채운 나의 곳간을 가득 채운 나의 집을 가득 채운 그 소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신념, 의입니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의와 내 명분과 내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 재물이 모였고요.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움이 있었고요. 이 신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여져 있는 그 부수적인 가지를 전해는 그런 포기와 버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끌어모았던 너의 그 중심, 그 신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신념과 의를 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버렸다, 배선물로 여겼다, 스키빌라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중심으로 가졌던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니 그 내가 가졌던 그 중심의 그 의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결단은 무엇이었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에게서 생애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고
발견하고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의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사실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기준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의 각자 한 명 한 명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니 보여지는 스키빌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기준으로 보여지는 당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해져서 제시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양심을 세워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니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해가 되는 내 안에 그 무엇, 스키벨라, 배설물,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버릴 수도 없고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채울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버리길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니 버려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니 무엇이 보이는가? 이건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니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바울이 정말로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이 하신 그 부활을 내가 이루고 싶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부활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이 부활이 보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 사실 율법과 많은 가르침과 배움과 학문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삶의 이 정황을 통해서 이게 삶을 살다가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굳이 예수를 몰라도 그리스도 부활을 몰라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고민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고민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율법의 세계로 빠지면 빠질수록 그 다음은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게 정말로 영원한 것일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생각 속에 있었던 거죠. 부활에 대한 생각. 부활을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보니 부활이 가능해진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요. 첫째는 육신의 죽음에서 내세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는 지금 내 삶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내 삶이 부활의 삶이 되느냐인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단순히 이게 무슨 도덕과 윤리적으로 뭔가 좀 바꿨더니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줬고 내 마음이 뿌듯함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부활적 삶을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경험한 이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 부활의 삶인 거죠. 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스큐빌라, 나의 배설물, 그것이 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나누어 뭔가를 좀 줘볼까? 그러니 내 생각이 바뀌었을까?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니까 바뀌고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위선이죠. 그것은 거짓이죠.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진정성이 있는 변화는
부활의 삶, 생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가 부활의 삶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중심의 의를 내려놓다 보니 더 이상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서 이젠 교회를 위해서 그가 생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 바뀌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표를 12절에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부활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완성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 표대를 향해 그것을 하나의 표대로 놓고 그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바꿨다라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뜨겁게 임했다라고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2월 중순쯤에 금식 기도원을 4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바른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해 주십시오.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보식하고 보양식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열심히 새학기 시작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거죠. 일주일 죽으라고 금식하고요. 집에 와서 한 이틀 3일 매 목 주니까 퍽퍽 쓰러져 있다가 좀 음식 먹고 좀 힘이 나니까 제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힘이 나니까. 여러분, 잡았다? 됐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미완성. 부활은 미완성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잡히지 않아요. 분명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표대가 분명하면 확실하면 힘이 하나 미완성이나 아직 이루지 못하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달려가는 그 달림, 그 다름질, 그 달려가는 그 과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공허한 무엇을 이렇게 헛다리 잡듯이 잡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걸 발견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어요. 부활이 굉장히 이제 애매하죠. 희미하죠. 보이지 않죠. 마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그 표대를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달려간다는 그 달려감의 진정한 과정의 의미는 우리가 분명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달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름질이 무엇일까? 그 과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름질, 달려가는 과정은 십자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향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었는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다름질, 달려가고 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달려감의 과정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말했고 눈물로 흘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과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자들의 삶의 과정이 십자가가 아니고 반대로 그리스도와 부활이 목적인 사람의 삶의 과정은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활의 과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무엇을 가지고 걸머쥐고 달려갈 것인가? 어떠한 길을 통해서 갈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부활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삶의 절대적 기준이죠. 왜? 그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거든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 부르심, 목표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는 위에서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분 앞에, 그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또 뭡니까? 십자가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지금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면 떠오르는 거? 두려움이죠. 고난이에요. 피 흘림, 아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고통. 그것이 현실적인 삶에 들어오면 인간관계의 깨짐, 물질의 어려움, 건강, 기타 등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죠. 분명히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짊어지라?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가서 표대를 향하라? 이게, 그쵸? 피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죠. 고통이에요. 사실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진정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다 틀립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교독하신 요나서 말씀이 있어요. 요나의 사건 속에서, 요나의 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의 고통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죽음의 바다, 파도가 치는 그 죽음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몇 초 후면 죽는데 갑자기 물고기라는 놈이 나타나서 나를 삼킨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상상이 안 되는 물고기 뱃속에, 아이들 그림을, 성경 이야기, 사파 그림을 보면, 물고기가 먹은 음식 찌꺼기 막 뒤집어 쓰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공포예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면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십자가 고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요나의 십자가는요, 진정한 요나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날팔수로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했는데, 요나는 그걸 거부했던 거죠. 진정한 요나의 고난과 진정한 요나의 십자가는 메신저였어요. 내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될걸. 선포하면 될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배속에까지 들어가냐, 이 미련한 사람아.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요나의 고난을 그 물고기라고 하는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 우리는 요나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진정한 요나의 고난은 그것이 아니라, 그 공포가 아니라, 진정한 요나의 십자가와 고난은 메신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수, 그것이 요나의 십자가였던 거죠.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보는 거고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에 더 한 걸음 다가서는 거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크빌라, 그 모든 해, 자기의 의, 중심, 그걸 다 내려놓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실체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니 그 다음에 보이는 부활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역으로 부활을 보니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난이 또한 보이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망설입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분의 말씀과 진리와 교훈과 표대와 부활을 몰라서? 아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있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우리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그리스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국의 암담한 사건인 그 세월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고 지치고 쓰리고 힘든 삶의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쓰임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